덥죠? 많이 덥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아이고 더운 게 싫어 그런 분도 있어요. 빨리 이제 더위가 지나고 이래 선선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는데 또 여름도 하나님이 주신 계절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작가가 쓴 이 글을 보았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덥고 습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겨우 7월이 끝났는데 아직도 8월 한 달 남았고 9월달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매일 이 더위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매일 먹을 수도 없고 더위가 싫어요. 이 더위가 내 모든 의욕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더위라는 것이 온 세계가 지금 다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니 우리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악에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더위에도 흐르는 땀을 닦을 여유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택배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시원한 음료수를 한 잔 준비해 놔야겠어요. 그런 글이에요. 무더운 여름이라는 이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무더위와 싸우는 이웃을 기억하고 나보다 더 더위에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음료수 하나를 챙겨 드리는 여유가 무더위를 이기는 비결이다. 지난 주간에 아들하고 지내면서 아들이 둘이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참 좋은 추억을 쌓았는데요. 아들이 제보고 아빠 옆에 10%라는 커피숍에 사온 거야 하면서 제보고 커피를 한 잔 먹자 해서 그래서 커피를 주는 걸 먹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이 10%라고 10 라떼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아주 달콤한데 양이 좀 적습니다. 그게 오는 썩는 그 크림이 외제 수입품이래요. 근데 조금 제가 먹기로는 조금 양이 작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가시다가 오시다가 한 잔씩 사서 서로 대접하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계시면은 뭐 우리 교회 식구들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서를 지난주에 끝내고요. 오늘 느헤미야인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스더서가 나오는데 에스더는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동시대 인물인데요. 참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비극 속에서도요. 이렇게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시대를 밝히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장면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대는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든지 또는 어떤 불행을 환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그런 햇살 가운데 있다면은 언제든지 그 환경은 절대 희망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도전은요. 리더십 하면은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서론 부분을 보는데 이제 계속 앞으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데 계속 갈등이 있고 그게 또 모함을 당하고 그 위기를 또 풀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리더십의 대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느헤미야서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하늘로부터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본국 유대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 제사장 총독이 이제 유대인들을 5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부터 80년 후에 에스라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또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12년 후에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또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목표는요, 영적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개혁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은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 이방 남자들과 함께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숭배의 종교가 유입이 돼서 이상하게 신앙이 변질된 것을 에스라가 와서 다시 말씀을 새롭게 조명시키면서 영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와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지만 이면적으로 볼 때는 영적인 회복을 또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 회복,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에스라, 자기보다 먼저 12년 먼저 왔던 에스라를 자기 동력자로 삼고 에스라와 함께, 그래서 에스라에게 갖고 있는 전문성인 말씀 회복 운동과 그리고 공동체성의 회복 운동,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장면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역사의 장면으로, 현장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요, 오늘 성경 읽은 가운데서 장면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제일 끝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왕의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는 술을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옛날에는 이 왕들끼리 뭐 분쟁이 많았잖아요, 그죠?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는 동생이 왕을 죽이고 또는 형이 동생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그리고 왕의 술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술 맡은 관원이 그 당시 왕궁에서는 매일 15,000명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15,000명의 식사를 왕궁에서 제공을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왕과 왕비는 따로 자기들 방에서 식사를 따로 이제 제공을 받습니다. 그때 왕과 왕후가 먹는 식탁에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은 술잔을 아주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이런 흰 타올로 정성스럽게 술잔을 닦아서 그게 술을 넣고 그 술을 다시 쟁반에다가 이제 부어가지고 왕이 보는 앞에서 이 술 맡은 관원이 맛을 봅니다. 안 죽으면은 왕이 먹고 죽으면은 왕이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술을 전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왕이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니까. 그리고 왕의 생명이 술 맡은 관원에게 있다 보니까 이 특별히 술 맡은 관원은 왕이 100% 신뢰하는 사람이라야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그 직책이 있기까지 얼마나 왕이 검증하고 조사하고 검증하고 또 때로는 이 사람의 신변 모든 살아온 그 과정들을 전부 다 탐색하고 그 과정들을 조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그 직책은 굉장히 왕에게는 오른팔과 같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거죠. 술만 또 맨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술을 안 먹고 밥을 안 먹는 그 빈 시간은 뭐 하느냐? 이 술 맡은 관원은 왕궁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출입하는 사람들 체크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걸 조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왕족도 있을 거예요. 왕의 형제, 왕의 가족들, 뭐 왕의 처가의 왕비의 뭐 가족들이 있지 않을 거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왕궁에 출입할 때 이 왕궁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겠어요. 왕족도 이 사람이 체크 안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귀족들도 체크 안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이 술 맡은 관원의 이 직책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권세가 막강하겠습니까? 또 술 맡은 관원은 단순히 왕에게 술만 주는 사람이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왕의 정책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멘토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개인적인 일들도 의논할 수 있는 멘토, 또 왕의 모든 일들을 직접적으로 심부름하는 비서이기도 하고, 또는 왕을 지키는 보디가드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에 있어서 왕과 소통이 되고 왕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의 직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적당히 했을까요? 그리고 어때요?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행정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상황 판단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빠르게 해야 했던 포지션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왕의 절친한 친구, 절친이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지금 포지션은 막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굉장히 권력이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 이 사람이 모든 그 자신의 미래의 부귀영화 보장된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하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왕과 의논하는 가운데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얼마나 이 사람을 믿었으면요,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총독이라는 그런 관직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또 유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사람이 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최고급 건축 자재를,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자재들이 필요하니까 최고급 건축 자재,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또 이 덕분에 또 유대인들 가운데 갈 사람 또 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최고급 건축 자재, 그 다음에 유대의 총독으로 이 사람을 보내니까 호위병들을 많이 딸려 보내는데 최고 수준의 경호 호위병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사람됨,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그 인격이나 인품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왕이 그 정도까지 이 사람을 신뢰해 주었다면은 우리는 느헤미야의 인품이나 그의 살아온 성장 배경이나 자라온 모든 과정이나 또 왕의 오른팔과 같이 발탁되기까지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했겠습니까? 자, 이리 준비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금빛교회도 그런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따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하영이 한번 해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기대해 주세요. 예. 그래요. 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이름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군가 하면 1절에 보면은 하가랴라고 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럼 하가랴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무슨 양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기다리는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기다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어때요? 지겨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예.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이기쁨 간사 자랑할게요. 20살 나이, 19의 저를 만나서 20살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26살까지는 남자 안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도장 찍고 복사까지 다 했어요. 26살, 27살 돼서 목사님, 제가 이제 27인데 이제 남자 사귀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몇 년 됐지? 26살에까지 혼자 지내라 했잖아요. 오케이. 잘했네. 이제부터 남자 사귀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남자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일체 남자가 아무리 대시를 해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6년, 7년을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무슨 양육을 많이 훈련받았는가 하면은 기다리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우리 교회 식구 자랑할게요. 오늘 우리 조영근 집사님이 조건사님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 되는 박순희 권사님 예배 마쳤는데도 조 집사님 안 오시는 거예요. 뭐 일이 생겼습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안 오네요. 보고 싶은 우리 남편이 아직도 도착 안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전화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올라가서 전화했습니다. 여보 언제 와요? 하니까 40분 넘게까지 기다리고 있어. 조건사님이, 우리 조병순 권사님 40분이나 지금 화장하고 몸단장하고 옷 입고, 우리 조형구 집사님이 40분을 넘게 때 앞에 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제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예. 아내가 원하는 기다릴 줄 아는 남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조건사님 파이팅. 다음 주에는 1시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요새 우리 조건사님이요 화장을 잘하죠. 근데 화장을 오래 하셔요. 옷도 입으셔야 되고 또 화장하기 전에 세수도 해야 되고. 저기서 한 45분 기다리셨죠? 또 커피를 그 와중에 먹고 와야 된답니다. 주여 참. 예.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 하나님께서 톡톡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위기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다릴 줄 알았고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남편을 기다린 아내, 아내를 기다린 남편, 자녀를 기다린 아버지, 어머니,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은 지루하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잘 기다리셔서 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나오는데 이제는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리더십은요, 첫째는요 비전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느헤미야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하나니입니다. 이 하나니가 자기 몇몇 친구들하고 어디로 왔는가 하면은 바벨론에 있는, 지금 궁전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어떠냐?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뭘 질문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형편이 어떤가? 먹는 건 어떻고,
신앙생활은 어떻고 그 사람들이 지금 생활하는 수준은 어떻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또 잘 형편이 풀렸는지 등등 그들의 안부를 물은 거예요. 안부를 물은 거예요. 여러분 안부를 잘 물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안부가 뭐예요? 그의 관심이에요. 관심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서 왕의 오른팔과 같이 부귀영화 출세 성공이 보장된 그런 위치에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마음이 어디에 있고 눈길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동포들에게 마음이 그쪽에 가 있어요. 몸은 왕궁에 있지만 마음은 환난 당하는 동족들에게, 동포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지내고 있는가? 느헤미야의 관심은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높아지고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더 왕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형편과 어려움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심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저기 나와 있죠. 벽에 붙어 있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제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았던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는요, 이 사람도 왕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왕에게 신임을 받았으면 왕이요, 자기 비시카드라 그래. 무슨 카드? 비자. 왕의 비자 카드를 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 내 창고 다 네 거다. 따라합니다. 내 창고가 다 네 것이다. 얼마나 왕이 에스라를 신임했으면 창고 열쇠를 다 주었겠어요.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잖아요. 총독으로 임명해 주었고요. 어마무시한 그런 성벽을 쌓을 자재를 최고급 자재를 주고요. 그 다음에 호위병들을 붙여보내고요. 근데 왕이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갔다가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냥 영구히 가라는 게 아니고 나는 네가 필요하다.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갔다가 오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왕에게 느헤미야는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둘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세 번째는 이웃을 복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때 딱 두 문장이 나오는데요. 핵심적인 다윗의 인생을 다윗의 인격을 보여주는 내용이 딱 두 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더니 다윗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형들은 뭐해요? 형들은 지금 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냉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에? 그리고 에어컨이 시원한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오수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떼약볕에서 이 여름 날씨에 뭐합니까? 양을 지키고 있네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은 그 일에 충실한 모습, 다윗의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장차 왕 앞에 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은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갔을 때 바로 그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다윗을 본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돈 많은 사람입니다. 학벌이 좋습니다. 인물이 좋습니다. 집안 배경이 좋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요. 자,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성격이 개떡 같아요. 아유, 그 사람 집안이 부모가 너무 돈이 많습니다.
집안 빼기 좋습니다. 뭐 이런 등등 인간적인 얘기 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면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예? 그의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그렇게 다윗을 얘기해서 할 수 있을까요? 뭐 공부를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성경을 뭐 아주 성경 실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뭘까요? 금요일 날 우리 들으신 분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아들하고 여기 가면은 좀 음식이 맛집이 있어서 아들 가자 그랬어요. 아들이 아니고 어떤 집사님하고요. 그래 갔어요. 그래 집사님 내가 오늘 쏠 테니까 집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식사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서빙한 아주머니가 장로님이시네요 그러더라고. 그냥 제가 씩 웃었어요. 아이고 장로님이시네요. 그 다음에요 부침개가 한 접시 서비스가 왔어요. 그럼 자기가 제가요 여전도 회장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부침개를 한 접시 더 갖다 주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점심때도 부침개가 옵니다. 아니면 사이다 콜라도 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조국 유다와 그의 환난당한 동족들에게 있었습니다. 동생이 대답합니다. 3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먼저 큰 환난을 당하고 두 번째 능욕을 받으며 세 번째 성이 허물어지고 네 번째 성문은 불탔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마음 편한 사람이 있겠어요?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교회가 허물어지고 교회 문이 불탔다 하는데 편안하게 부채질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훌쩍훌쩍 마실 수가 있겠어요? 듣자마자 느헤미야는요 큰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한 시간 울은 게 아니고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망년자실. 그러면서 음식도 다 끊었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서서히 영안이 열리면서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되고 어떻게 조국 교회를 어떻게 조국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하는 깊은 금식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묵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환난당한 조국의 현실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묵상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저앉아서 오랫동안 울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수일 동안의 큰 슬픔을 느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음식을 끊고 금식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게 내 개인의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입니까? 국가의 문제 때문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는요 팔자가 상팔자예요. 부귀영화가 이미 자기에게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당한 불행을 인하여 자신의 누리고 있는 행복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돌부스러기를 바라보면서 회파된 조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조국이 다시 재건되는 비전도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것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성벽 무너진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을 본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제가 이 책을 하나 사서 읽었는데요, 글씨가 너무 커서 좋아요. 김창옥 교수 글씨인데 글씨 커요. 뭐 이런 글씨, 이 책에 있는 싶어. 이런 책이 몇 권 있더라고. 근데 가격이 비싸. 28,000원. 집사람 보라고 제가 사왔는데 제가 먼저 지금 읽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70대 노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 찾아왔습니다. 판사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이렇게 두 분이 오래 사셨는데 지금 와서 왜 이혼하시려고 합니까? 그래 물었더니 할머니 얘기입니다. 최근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치킨을 시켰대요. 치킨을 시키면 뭐가 따라오죠? 무가 따라오잖아요. 치킨 무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무가 이렇게 밀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보, 이거 무에 국물 버리고 와 이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부엌에 가서 치킨 무에 국물을 버리고 그것을 다시 그릇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무에 있는 물을 버리고 그릇에 담아왔는데 와보니 치킨 다리 2개를 할아버지가 다 먹어버렸어요. 무 국물을 버리려고 다녀온 사이에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어서 하나 더 시키면 되지, 노망 났어 그랬대요. 그때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당신이 닭다리 2개 다 먹어서 화가 난 게 아니야. 당신하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했어. 나는 이제 너무너무 당신이 싫어졌어. 당신하고 사는 거 그만두고 싶어. 지난 40년 동안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한 그 서름의 항아리에 물방울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서름이 닭다리라는 물방울 하나가 들어오면서 항아리에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돼? 근데 김상옥 교수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에 왕창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씩 자기의 삶의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 방식들을 조금씩 해야지 한 번만에 왕창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수용하고 인정해 주면서 조금씩 궤도를 수정해 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가정에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주하고 독재는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울타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성벽을 튼튼히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 회파된 조국의 슬픔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울면서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 금식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 열쇠, 첫 단추는 뭐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11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요, 비전의 리더십. 두 번째는요, 기도의 리더십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어때요? 이 하나님의 이 호칭이요, 느헤미야가 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다 나와요. 힌트가 다 나와요. 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스라엘이나 모든 세계 만국의 역사를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입으로 시인하는. 그 다음 뭐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면은 회복해 주시겠죠?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가 잘난 게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런 내용이에요.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벌써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께 뭘 원하는지 하나님 아시겠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6절과 7절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뭡니까? 회개기도죠. 조상들 부모의 죄를 나의 죄로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자, 지도자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나의 허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기도. 그 다음에는 3절, 세 번째는 보면 8절과 9절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붙들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분명히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기도의 본론, 기도의 주제를 짧게 강구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여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핵심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요청하면 왕이 그래 갔다 와라 라고 형통하게 제가 갔다 올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주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요거예요. 한 줄에 한 줄 기도 제목은. 근데 전체 내용은 뭐예요? 5절에서 11절까지 서론이 길어요. 왜 서론이 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서론이 길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흐름에 딱 기도의 그 궤도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요 1시간 정도 걸려요. 이거는 해본 사람은 이해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막 이렇게 막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왕 앞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갈 테니까 왕이 허락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연약함을 회개하고, 또 모든 잘못된 허물을 고백하고, 이래 하다 보면 절차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도 책상 앉아 바로 공부가 됩니까? 졸리기도 하고 막 목도 가렵고 엉덩이도 가렵고 하다가 나중에 공부에 딱 궤도에 들어갈 때 되면 한 30분 40분 걸리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이 나한테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서론이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마음이 만나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려요. 잡생각도 들고 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두들겨 패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다 때리치우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막 주님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은 평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는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하나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 중심이 되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물론 뭐 급박한 상황에서는 화살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십. 첫째는 뭐예요?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비전입니다. 기도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리더십, 기도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나를 홍황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